25년부터 31년 환난과 인내에 묶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애 가장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 경건의 능력은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불의한 세상과 그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현실에 저항하거나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 내 유통되는 기독교 신앙이 빚어낸 경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게 검증당합니다. 밀 까부르듯 다루어질 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이나 조롱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로 드러내는 사람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나 바벨로니안들에게 미비하고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당합니다. 지하교회들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전심으로 내가 원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참으로 적어요. 건물도 차려져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실 때에는 거덕대기를 땅바닥에 깔아도 거기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자꾸 울부짖었어요. 지금은 심령에서 울려나는 울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지 않으니까 아무도 울지 않아요. 목사가 울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울지 않아요. 부모들이 울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울지 않아요. 그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 자식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울어요. 같이 따라서 울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인당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사실 인자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땅에서 관심받지 못했어요. 죽어서 가는 이상세계 천국에 매몰된 성도들 목사들은 불의와 부패와 악에 심판당하는 이 대한민국은 안중에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을 무의미하게 채우는 것으로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전혀 이들에게서 영적으로 진검승부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존재들은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낳는 능력이 있는가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반하나님 나라 질서와 규범의 저항군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법한 자들의 세상이 가장 강력한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피하거나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불의와 부패와 악에 물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입을 딱 다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증거예요.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반역하고 무법한 세상이 알지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혼돈과 불법 가운데서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교회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시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날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년이 지나도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도록 몰아내세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자라나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돼요. 나는 그것을 원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1절에 언급되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기는 8대2, 9대1의 비율로 악화일로로 곤두박질하는 하나님 나라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기 등장하는 사사들은 캄캄한 밤하늘에 어쩌다 볼 수 있는 별똥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마저 없다면 그 세대는 암흑천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캄캄함과 어두움이 사람들과 땅을 뒤덮는 시기예요. 25년부터 31년. 나라들과 민족들 이외에 큰 음녀 바벨론의 꼭두각시들이 일어나서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데 무척이나 종교 본산지들은 침묵하며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자금의 시기에 이 땅에서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르고 경건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오직 십자가의 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수록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 룻기의 상황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땅에서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씨들이 나오미와 엘레멜렉과 말론과 기론, 이 하나님의 나라 씨들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선택이죠.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할 자들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날들이 찾아오니까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우리는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주한 자들 안에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선택 안에서 붕괴되는 모습이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1장 5절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린 최악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지경을 넘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후 유다 지파에 다윗이라는 씨가 나와야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는 생명의 줄기가 끝나버리는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룻기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은 땅에서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반영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자씨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쫓아 지도자와 방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둡고 속임과 거짓과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여서 그릇 행할 때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만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종자씨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올라온 그 영혼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용과 짐승의 세력에 삼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있는 경건과 믿음을 드러내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 근간과 자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 한번 말씀 보세요. 나오미는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쓰디쓴 고백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며느리 룻과 오르와에게 토로한 이 아픔과 괴로움은 자 1장 20절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고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기쁨이 사라진 마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2020년, 2021년, 2024년, 2025년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에 농락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한 것에 대하여서 강단에서 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돌아봐요. 25년부터 31년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목자들 하나님이 내다버리는 그리처럼 다 깨뜨리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맡길 수 있는 참된 그릇들을 지금 준비하세요. 그 목자들에게로 자신의 양떼들을 다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신랑은 신부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그 목양이 가능한 거예요. 룻기 1장에서 현실적으로 담담히 그려내는 가정사는 자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공적 담론이 사라진 세상, 그리고 땅에서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담아내는 기쁨, 나오미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쓰디쓴 괴로움으로, 그게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로 규정된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쓰디쓴 현실과 같이, 마라와 같이 사라져버린 이 현실을 두고 울어야 하잖아요.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의 형태를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은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은 남편과 두 아들과 이전의 풍족함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늙은 몸과 소망 없는 인생의 무게감을 홀로 짊어지는 나오미의 처지로 쓰디쓴 하나님의 나라 현실을 겪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러한 지경으로 자신들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와 엘레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선택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오미가 보여주는 쓰디쓴 하나님 나라 현실에 마주대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이죠. 오르바와 루시의 이야기가 1장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 나라 근간과 자태를 드러내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알게 돼요. 그들이 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세 단계에서 세차게 검증당한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영적 3일길을 반드시 경험을 해요. 영적 3일길을 거쳐 나와야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자,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현실에서 이 두 모압 여인 며느리들은 각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내 어머니를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식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손자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손녀들이. 자, 10년이라는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룻과 오르바는 이제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성령이 3번이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쓰디쓴 현실밖에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은가? 그걸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이러한 신학적인 물음을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별 이야기로 룻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베푼 인애와 사랑에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시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남편들도 다 죽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너희가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섬김과 사랑으로 심은 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이별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갈림길에 선 이 두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개입, 지금 하나님 나라가 끝장날 위기이죠. 그 끊어질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 경륜을 다시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 인생의 이야기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아는 눈이 있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지는 내 인생을 나는 아는 눈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냐? 그 말이에요. 25년부터 31년은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그 모든 현실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이냐? 풍비박산난 가정이지만 끝까지 이 나오미와 남는 이 나오미를 붙드는 한 며느리를 통해 이후 나타나는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씨, 이 역사적 줄기가 예비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계획에 합당한 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내는 준비된 그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룻이냐 아니면 오르바냐. 그래서 지면을 할애한 이별 이야기가 길게 언급이 됩니다.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어진 나오미, 곧 쓰디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한 사람, 곧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를 택하려고 이별 이야기는 그들의 테스트지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8절에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자 11절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나오미가 낳은 아들들이 다시 자라야 하잖아요. 자 그 아들들과 이 두 며느리가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낳아야 하잖아요. 자, 그것까지 너희들은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식도 낳지 못하지만 설상 그런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10년보다도 더 많은 세월들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침을 당하여서 끝장나버린 그 한 여자, 네가 먹여 살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봐보세요.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여전히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험이 15절에 룻을 또 시험을 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와 알레멜렉을 통하여 듣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 신앙과 가치관이 본문 11절부터 13절의 혹독한 말들, 시험들을 통하여 세차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트려 버리시고 버리신 듯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깃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이들은 검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는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를 위해 나오미는 진실이지만 독서를 아끼지 않고 마침내 결정이 납니다. 25년부터 31년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세차게 검증당하는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시험들을 통과하지 않고서 영광의 문을 지날 수가 없어요. 영적 3일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서 어린 양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목사들은 본문 15절에서 자신을 떠나는 오르바의 행동과 선택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떠나가는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신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요. 모압의 신들을 신앙하지. 너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예요. 자, 이에 상응하듯이 롯의 선택과 결정도 신학적으로 나타나는데 16절 17절이에요. 며느리 룻은 옛날 풍부하고 유력한 나오미가 아닌 지금의 나오미의 하나님에 자신을 묵습니다. 룻은 환난과 수모와 고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묶여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현실과 요동하는 기독교 신앙은 25년을 시작으로 어두움과 캄캄한 밤을 겪게 됩니다. 이제 첫걸음 시작이에요. 긴 터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거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준비하는 반하나님 나라적 권력과 세력들에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대로. 삶이 파탄나고 믿음이 부도수표 마냥 땅바닥에 버려질 때 성도들은 룻기 1장의 이별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들과 사건 속에서 자신이 내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은 캄캄한 밤중에 별똥별처럼 빛나는 참된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돈 세력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극한까지 두 며느리를 밀어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께서 자신이 거하는 신령한 처소로 자신이 거하기 위하여서 나를 극한의 상황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맞는 순간 그럼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 상황까지 예수님을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극한까지 밀쳐내는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당할 운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적으로 깊은 밤이 되어갈수록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지와 내 자아의 견고한 진지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제하소서. 내 혼을 자아를 주께서 정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쓰디쓴 말하라며 자신을 고통과 슬픔으로 묶는 나오미로부터 하나님 나라 경륜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운명에 자신을 동여맨 룻을 통하여서 회복시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룻의 신앙이에요. 룻의 신앙.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룻은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온전히 껴안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양식, 생명의 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이고 부흥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정리합니다. 룻은 제가 천국에서 보고 싶고 꿈에서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아름다운 믿음의 전사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바로 이 믿음의 반열에 서야 돼요. 생애 가장 큰 어려운 날들을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25년부터 31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우리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변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